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주원장님이 이제 졸업하시고 내년에는 결혼도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참 아름답고 정겨워 보입니다.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순결하고 거룩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요.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예, 되게 고요한 것 같고 거룩하게 보이죠. 또 하나 볼까요? 예, 이렇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장소는 동물들의 오물들로 인해서, 똥오줌으로 인해서 누추하고 더러웠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저 곳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따뜻하게 보이죠? 아주 온기가 가득 차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냉기만 가득 차 있던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일 만큼 그렇게 천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던 천사들도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포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곳에, 똥오줌 냄새가 나는 곳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저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낮고 천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소나 돼지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거기가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만 초라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누추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에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곳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참 초라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연약하죠. 전염병 앞에서, 여러 질병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임을 경험합니다. 저도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추한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누이신 곳은 가장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못할 정도로 더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은 없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누추하고 죄로 인해 더러워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의 상징이 되는 장소에 임하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느 누구의 삶에든지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극형을 통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의미는 그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님께서 속죄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속죄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값을 모두 다 대신 이미 치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귀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원이라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 중에 그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더러울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죄가 크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모두 대신 치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더럽고 누추했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에는 큰 별이 은총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그곳을 비춰줍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하늘에서는 천군 전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전사들이 외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곳을 달려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동방에서 귀한 분들이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누추하였던 우리들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초라하고 약했던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강해집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삶이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구하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에 우리는 모두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비록 현실은 힘들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밖으로는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지, 우리 주변 곳곳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 가족에도 있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현실은 비록 힘들고 겁이 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땅히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기쁨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 기쁜 성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주변 분들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정말로 기쁜 성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의 복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